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혹을 남왕국 또 이스라엘 나라를 혹은 북왕국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었듯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형성해서 북쪽 나라가 이루어진데 국호를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나라를 형성한 나라가 그 유다 왕국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왕국. 그래서 지형으로 따져서 유다 왕국을 남왕국 또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아신 바와 같이 남왕국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장군이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이 이제 되어지기 전에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노인 양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왕이요 이 정책을 한번 발표 좀 해주세요. 그래, 정책.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 생활을 하셔서 부와 영화를 누렸고 우리 백성들이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하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알았다고 하면서 3일 후에 내가 그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자기 친구 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원로들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그 원로들이 정책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현대말로 군사용어로 말한다면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뭐가 빠져서요?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군기가 빠진 데는 더 군기를 세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렸다면 너는 몽둥이로 다스려라. 또 정갈로 다스려라.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붙잡히면 계속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에 3일 후에 원로들이 왔습니다. 왕이요 3일 후에 정책을 발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정책인지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소년들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년들의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말을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 이 왕을 우리의 왕으로 이제 끝이 났다 하면서 다윗이 우리를 무엇을 해주냐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끼리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물러가라 다윗의 모든 왕조는 불러가라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 애굽에 갔던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 북쪽 왕조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보면 10지파, 2지파 이건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나라가 나눠졌어요? 왜 나라가 나눠졌어요? 잘 못 들었어요? 왜 나눠졌습니까? 난 대답할 줄 알았더니 하품을 한 거예요. 예? 예,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또요, 실컷 이야기하다 몰라요? 이 해답은 여러분이 그 솔로몬의 그 정책의 그 르호보암의 정책을 잘못 발표해서 그렇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신장로님이 말했던 그 대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장로님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정책을 잘못 발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냥 표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르호보암 왕이 정책을 잘못 발표해서 나라가 나눠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로 났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났느니라.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내가 찢어서 나눠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지만 네 자식대로부터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양면성을 뭐예요? 근본적인 것이 뭐고 그 우리가 가시적인 것이 뭐냐.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죠. 우상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가시적으로, 그래서 가시적으로 설교한다면 아니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소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민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라가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소년들의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성경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압받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 작업을 하죠. 그러면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 한 번에 가서 끄집어내 올 수 있지만은 왜 가면 갈수록 더 바로가 강팍해지느냐 이거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마음이 강팍했죠. 다급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바로 보내주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물러가고 화장실 갔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9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 본복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먼저다 이거죠. 그 이유는 한 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기 위함이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주어진다. 그래 먼저 주어지는데 내 환경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시큰둥해집니다. 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 같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잘 섬긴 사람은 안 되고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가 보니까 소수는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지탄을 받고 또 모든 공동체라는 것은 다수의 소리를 듣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 이거죠. 이 지구촌에는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믿지 아니한 자는 땅에 속한 거고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이 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더라도 어디를 기준해서 법을 만듭니까? 많은 사람의 무리의 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그 근거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치하고, 그러면 결국 믿는 자는 더 압박을 당하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것이 피팍이고 박해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뭡니까? 피팍의 종교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피 흘려 죽게 되어지고 어느 세대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피팍이 오지 않았을 때는 평안이 주어지면서 교회가 더 부흥된 것 같은데, 부흥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혼합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사로 보면 중세 교회 시대 때 그랬어요. 313년 이전까지는요,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그 피해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피가 강을 이루듯이 계속 일어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겠다. 그때부터 핍박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핍박이 끝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그 붕이 되고, 태어나면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왜? 국교로 삼았으니 누가 이걸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황제가 말한대. 황제가 말한 건 법인데. 기독교의 조명 속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냐 이렇게 변론할 때가 있었어요. 마귀의 역사라고도 맞고 하나님의 역사도 맞아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맞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전제 속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맞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핍박은 없는데 나중에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혼합이 되다가 보니까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나중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종교를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해버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할 텐데 왕, 그래서 기싸움을 하니라고 또 황제가 그 교황한테 무릎 꿇고 전쟁하려면 승인을 또 받아야 해요. 그래서 상호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해서 교회가 더 힘이 있다, 제국이 힘이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은 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1순위로 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를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성령께서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수종을 두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아요. 또 악한 영 마귀와 그의 계기들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영적 존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다스려지고 움직여지니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냐 이거죠. 보이는 세계냐 보이지 않는 세계냐, 어느 세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만을 의존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뤘다 하고 내가 얻어냈다 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모든 일도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강력하게 우리는 일순위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내고 바로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한데 우리는 보이는데 또 치우치잖아요. 보이는데 또 마음이 약하지 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먼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고 우리의 생명력이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론적인 아는데 가슴속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 다짐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더라도 문만 열고 나가면 벌써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왜 달라지냐? 먹고 사는 문제, 애들 문제,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얽혀지고 설켜져서 내가 정말로 살해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막 하고 복잡하고 머리 터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 사업할 때 사업이 안 되죠. 가정에 어려울 때 좀 인정해주고 협력을 해야 할 텐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러냐 막 하면서 완전히 위로받을 가정에서 완전히 빈찬 주고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 기울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오직 경건의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맏을 보라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에 골몰하고 이 골몰이 뭐냐 깨있는 거예요. 근신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 어떻게 저 미쳤어 그 설교하다가 왜 맞아 죽어 저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경꾼들을 완전히 놀라게 만든 거예요. 보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증인이 보더라. 증인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인상 깊게 있는 그것이 보여지니까 확신이 되어지니까 돌팔매를 마다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여유 있는 고백의 신앙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읽으면서 성경 오늘 다 읽으셨죠? 경건생활 하신 분들을 하박국 성경을 보면서 이 때는 언제냐? 남쪽 나라가 이 북쪽 나라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제 남쪽은 586년에 망하는데 아직 망하기 전에 죄악이 최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이제는 멸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그때 상황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이때 주변의 나라 사람하고 동맹을 하고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이게 성사가 안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만 된다. 이게 인민작정.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 내가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그들이 우리 말도 들어주고 똑같이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들도 너희들 신 인정해 줄게. 그러면 우리 서로 돕고 살고 신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는 묵살시켜버리고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쓴물 나거든요. 제발 좀 전쟁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것만 인정해주면 전쟁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살고, 잘 살다가도 전쟁하면 일어나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니 이거 피곤하고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된 계획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신대, 왕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조약을 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우리 형제다, 잘 살아보자, 서로 힘을 합쳐서 이해하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사인을 해주고, 이제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거기에 바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돈 누가 뺏어가진 데 없으니까 모아지는 거예요. 부자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동맹을 맺었죠. 전쟁이 일어날 여지도 없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이방의 강한 자를 불러서 침략한다. 자,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상황으로 볼 때 안 먹혀요. 왜 안 먹혀요? 이미 시금장치를 다 해놨다 이거예요.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짐이 있을 때 막 완전히 침략을 해오겠다 막 하고 으릉거리고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러면 그들이 뚫뚫 뭉쳐서 거기에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왕이 하지 않냐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죠.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 그래서 이해할 만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야,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죠. 이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어린이를 당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서 사신들에 볼 때 지금 임신을 해서 해산할 날이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자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막 협박하고 빨리 손을 들어라, 너희 히스기야 왕이 손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느냐 막 하면서 하나님 대주 왕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 침략하거나 하라고 했다. 우리 대왕이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냐 막 하고 어른거리니까 거기에서 지금 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으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민족이 그런 위협을 받으면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왜?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이래서 해결해버리고 모르면 다 막아낸다 이거예요. 내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그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나를 정말로 밀어주고 정말 나 한마디만 하면 다 나를 돕는다. 누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빼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오직 전심으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야 웃긴다,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기도하면 뭐 안 될 것 누가 있는, 다 할 때면 누가 기도 안 하겠느냐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기도한 자는 놀랍게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있으면 좋지만은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속에 내게 부르시지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역사를 마찬가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도,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핍박 있을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태평할 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침략을 통해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또 태평하게 되어지죠. 태평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할 텐데, 처음에는 그런데 흘러가면서 느슨해지니 또 원죄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언제 그래서 조심해요? 절대로 어려울 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망하지 않아요. 어떤 때 망하느냐? 평안할 때 망한 거예요. 자살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어려울 때 자살한다. 평안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만이 낳고 우물우물하고 먹을 것은 없죠.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애들이 발표서 못해. 뭐가 발표해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먹을 것은 안 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막 거기에서 가족이 그렇게 많고 그런 식구들이 뚫뚫 뭉치죠. 제가 이제 고양이 이야기했죠. 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가 1년에 새끼 몇 번 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도 괜찮아요. 4번 난다, 이게 4번. 4번이 나, 4번. 그런데 살이 찌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막 먹을 것 많은 그때는 2번뿐이 안 나요. 깡 말라가지고 완전히 불쌍하다 할 때 4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종족을 이러다가 우리 종족이 다 없어진다. 종족을 존속시키는 그런 그 이기감 때문에 새끼를 더 낳는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깡 말랐을 때 이기감 속에서 종족 번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해서 뭐라도 낳고 죽어야 한다? 새끼나 낳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막 기하급수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룩돼지처럼 막 그냥 찔 때는요 새끼도 반으로 쭉 1년에 2번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못 살고 이건 축낸 것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막 뚫뚫 뭉쳐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난과 핍박과 어린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더 생명력이고 풍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너 율법을 봐라 망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려고 공의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가 되고지고 빈찬을 받고, 그런데 악으로 모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러니까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적인 거 하면 실제로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공의가 해이해진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복 받는다, 막 이런 외침이 현실적으로 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떳떳하게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막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토탈 통계를 내보면 다른 데 말고 교회 안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다가 으스렁으스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활적으로 여유 있고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런 경우.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사반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해야지, 맑은 물에 고기가 사냐고. 그럼 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목사가 못 읽겠어요?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그 하박국이 속상했던 거예요. 왜 속상하냐? 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친 것이 이제는 자신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하박국의 회의적인 그 상황의 소리를 말한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세요. 1장입니다. 1장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러므로 현실을 지금 뭐 판단한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공의가 율법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길을 세우지 못한다. 왜? 포위를 해버렸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이 너무나도 정말 절망감 속에서 이제는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외치고 싶지도 않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면 웃긴다 하고 막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신명 상태는 이제는 모든 걸 방관해버린 거예요. 방관. 이게 5절에서 그 10절까지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이제 나도 두 손 놓고 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네, 잠깐만요.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시간 없으니까요.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뭐라고 써요?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악인이 잘되고 이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 방관하시고 잠잠하시고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거예요.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가 하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빨리빨리 넣은 거예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없어 소득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신 것이 옳으니까 이거예요. 자, 투망을 갖다 던져서 탁 잡아가지고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끌려와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하는데 그걸 다 털어내고 또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방관해 하십니까? 예, 잠잠히 침묵을 하고만 계십니까?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정말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더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무조건 잘못되면 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있냐? 결과. 잘 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더니 역시 잘못하면 이제 생활이 어렵고 막 하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돼. 그럼 보세요. 나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격려를 해주더라도 정말 힘들 텐데 오히려 거기다가 더 심판한 것처럼 완전히 결과 위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에 힘을 얻겠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완연한 일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도 하지 않아요. 그래 잘 때요. 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막. 성경 들으면 아니잖아요. 우리 김성현 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요? 앉으십시다. 졸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정말로 그런 상황을 비추면서 결과 속에서만 우리 이러지 말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 침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방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리에 빠지고 앞에서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방관을 해버렸고 이제 되려면 되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 이제 강하게 전파할 힘도 없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박국이 반전이 됐어요. 반전.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반전의 내용이에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반전을 했는데 하나에 기뻐하고 그 다음 즐거워하고 바로 감사 찬송의 신앙으로 반전됐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으로 반전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감사 찬송으로 반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송으로 반전돼야 된다. 그러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랬냐?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시나니까 고기가 바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이 해이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빠졌던 이 하박국이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되어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린 사람이 되어서 생각이 달라졌고 완전히 눈이 완전히 부리부리 빛이 났고 그가 발걸음 행동하는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일 생겼나 보다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우리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 분이 안 나와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일러주신 것은 우리가 배고팠을 때는 반반 먹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막상 먹어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먹기 전에는 정말 반반 먹으면 나 다른 욕심 없어. 먹고만 마음껏 먹고만 살면 나는 행복해. 더 이상 난 욕심 부리지 않아. 근데 실컷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좋은 것까지 돌아서면 또 공허해요. 건강치 못했을 때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건강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일을 해서라도 무엇을 못 먹고 사겠느냐. 건강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건강이 줄었어요. 야, 뭐 감사하지 하면서 조금 얼마 가다 보면 나 혼자만 건강한가? 다 건강한 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망각되어지면서 불평원망이 또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 땅에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력을 걸머쥐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가성 여인 많이 들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만큼 너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갈증이 일어나서 또 길러오고 또 길러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4장 41절에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수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생명의 놀라운 맛을 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움직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 상황이었으나 이때는 시련과 판관 속에서 나도 모르겠다, 나 이제는 할 말도 없다 그랬던 자가 어느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말씀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뭘로 인하여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했어요? 물질, 건강,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봅시다. 거기에 10몇 절이에요?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환경이 똑같을지라도 환경의 탓에서만 그렇다고 하다 보면 쓰러지고 완전히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것으로 인하여서 반전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내 눈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박국 노래를 잘 부릅니다. 우리 잘 부르는 대신에 반드시 그의 고백이 하박국 고백으로서 끝나지 않냐고, 누구의 고백이 되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신앙, 어떤 가시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그걸 채울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없을지라도 이 말이 나오죠. 5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없을지라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그 다음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양이 없을지라도. 그래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즐거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으로 기준해서 내가 즐거하고 기뻐하려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예민하십니까? 하면서 나를 왜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침묵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속성으로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더라 이거죠.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역시 하박국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 해결의 방법이 뭐냐? 오늘 해결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내. 자, 기도는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내를 했는데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봤다고 그랬죠. 인내예요. 따라서 기다리고 바라봤다. 기도해 놓고 그냥 기도 딱 해놓고 왜 안 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는 기다리고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르쳤죠. 믿음. 기다리고 바라봤더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바라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성경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이 해지고 공의가 해져서 정말 아무리 부르짖는달지라도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침묵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한달지라도 이건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4절 시작. 보라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배고파서 죽어요? 잘 먹고 죽어요? 예? 배고파서 죽었다고 우리 다른 나라 말고 배고파서 그 먹지 못해가지고 아사드에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실정 속에 어젯밤에 밥 잘 먹고 죽었단 말을 많이 해요. 밥을 안 먹고 죽었다는 사람 많이 나와요? 장기적으로 안 먹으면 죽겠죠. 그러나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있는 사람 죽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밥 잘 먹었는데 그렇다고? 밥 잘 먹고 죽는다고?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응답했던 걸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배가 부를까요? 막 야야 하다가. 그런데요, 정말 이 배고플 때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막 엉엉둥이가 뚱뚱 붓고 그럴 때 절대 안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무엇을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르쳐줘요. 소망.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독일에서인가요? 그 탄광에 갇혔는데 캡슐 여기로 막 뚫었죠. 굴 뚫어가지고 그 상당히 오래 막 15일인가 이렇게 그 했는데 그 다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 말고 그거 막 과학적으로 뚫었지만은 나중에 재래식 그 저기로 막 뚫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살려냈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한 지 이제 1년뿐이 안 됐다 이거죠. 아기를 낳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를 한 번도 잊어버린 일이 없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한 그 구조대원들이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눈에서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갓난 아이를 연상하면서 버텨냈다는 거죠. 그럼 버텨낸 건 버텨내더라도 그럼 배가 고파 어떻게 살았냐?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 인터뷰할 때 저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은 버텨낼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도 자기의 의지 속에서 어떤 자기의 그 소망을 가질 때 버텨낼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는 100% 보장된 소망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면역성이 없듯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 소망도 없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난 믿음이나 충만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기도나 하다 죽겠다. 우리 이런 깡다구가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하다 하다 죽어요? 괜히 뭐 애랑하다 자살해버리겠다. 그러면 사단은 완전히 박수쳐요. 그런데 나 기도나 하다 죽겠다. 성경이나 하나 실컷 읽다가 죽겠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긍휼함을 보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한다고 한다면 간증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날이 기루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산 넘어서 터널 속에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오리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 하는 말을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그 19절에서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래형입니다. 그 뒤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서 하시리로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하면서 반전되어지는 하박국의 신앙이 감사와 찬송의 신앙으로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전된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무슨 변화의 역사가 있느냐? 원망과 불평과 방광과 침묵 속에서 막 나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정말 힘이 없어서 나 목회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깨닫고 난 순간부터 반전된 신앙부터 현재 진행형 속에 힘이 있더라 이거죠. 뭐라고 나와요?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따라서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 죽겠다고 인상 찌푸러지고 어깨 처지고 발도 처지고 그게 아니라 발에 힘이 있더라. 사슴과 같다. 사슴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팍팍팍팍 뛰면서 막 얼마나 빠르게 뜁니까? 현재 반전되어진 신앙 속에 감사 찬송 있는 신앙 속에 이렇게 생기가 돈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은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이게 미래형으로.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하박국에 우리는 감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